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브라질에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머리가 등 뒤로 180도 꺾인 채 4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태어났을 때 선천성 다발 관절 구축증이라고 해서 희귀 질환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는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4년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근육 위축 때문에 양팔과 양다리가 가슴 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등 뒤로 완전히 꺾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7살 때 특수 설계된 지지대의 도움을 얻어서 무릎을 꿇은 채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워서 혼자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연설자로 살았습니다. DVD, 자서전 활동, 이런 것들을 이어간 것이죠. 신체 구조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남성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은 평범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생활이 평범하대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평범하고 어려움 겪은 적이 없대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윈드서핑 위에서 물놀이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봤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반전이 있죠. 고난주간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만약 고난주간이 끝이 없다고 해봅시다. 너무 힘드시겠죠? 세상에 고난주간만 1년째네. 이러면 너무 힘드시겠죠?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반전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삶이 고난이에요. 끝이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죠.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반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반전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반전의 시작,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옆에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오미에게 몰려와서 이것저것 묻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여러분, 이거 질문이 아니죠? 이게 정말 나오미야? 이거는 놀라서 그런 거예요. 놀라서. 자신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얼굴이 슬퍼 보이고 옆에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리고 이상한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인가? 그래서 놀란 겁니다. 기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는 방어하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나 괜찮아.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지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사실은 슬픈데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 슬퍼 보이지. 진짜 나 슬프기는 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수용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근데 본인의 삶을 보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래. 마라가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삶이 아니니까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괴로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게 이 괴로움의 출처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낄 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건 진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쪽으로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왔죠?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뭐냐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너무 힘이 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시작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괴로움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 요즘 괴로움이 좋아요.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괴로움을 겪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보시니까 어떤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정도가 크든 작든 간에 괴로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을 다 만나게 돼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괴로움 속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반드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괴로움 없었을 것 같죠? 근데 괴로움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4명의 왕들 같이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계략들에 휩싸여 가지고요. 어디 들어갔죠? 사자굴에 갇히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요셉의 인생에도 괴로움이 존재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인생에 괴로움이 존재했잖아요. 그 왕이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에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다 광야에서 적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이드북에 적는 그 내용들이 광야 가운데 적는 내용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는 것이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오늘 신앙 인물들이 괴로움이 괴로움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이제 반전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셨던 반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나오미는 텅 빈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도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누구죠? 룻이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와, 그냥 남은 게 아니라요. 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머님과 어머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룻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은혜가 나오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제가 어제 혼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큰 감동은 없으시지만 어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룻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실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혼자 대를 이룰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반전의 시작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곁에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괴로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신앙의 인물이 떠올랐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웠잖아요. 이 고대 시대 때 불임을 겪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등장합니다.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갖고 막 이러면서 한나를 격분하게 너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게 만들었죠? 분인나가. 이름이 분은 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새벽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합니다. 피곤하실까봐. 분인나가 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분인나는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나가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와, 이게 진짜 이렇게도 좋은 사람뿐 아니라 힘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전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당시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길 원한다. 이걸 말씀을 딱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때로는 충만하지 않아도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오늘 나오미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룻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반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또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뭐냐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때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때에 이곳에 도착하게 돼요. 야, 이렇게 맞춰놓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타이밍에 도착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죠? 베들레헴의 곡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는 굶주려 있잖아요. 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굶주려 있잖아요. 그런데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그때 도착한 겁니다. 뭐죠? 빵집의 빵이 가장 충만할 때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온 게 아닙니다. 맞춘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겁니다.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드린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드라마 각본을 짜듯이 하나하나 엄청난 타이밍을 준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너무 놀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나오미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나오미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너무 괴로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손에는 잡혀지지 않죠. 눈에는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에 잡혀지는 게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만들고 계십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엄청난 가뭄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6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의 종에게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좀 봐라. 뭐가 있는지.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 7번째 정도 종이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죠? 아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당장 빨리 가라. 이제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폭우가 곧장 쏟아지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특세 둘째 날인데 지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정도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폭우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조일까지 마쳤을 때 엄청난 폭우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내내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